자,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1절에서 9절입니다. (29장) 1절에서 9절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숫소 하나와 흠없는 순양 둘을 택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서 제사장 위임식에 관한 것들, 자, 위임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데 먼저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제사장들은 제사장으로 세우 받으면서 준비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전할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위하여 제사장 직분을 위하여, 이렇게 말씀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브람과의 언약에서 시작되었죠. 그리고 그것은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후에는 성막이 생기게 되었죠. 그래서 제사장 제도가 생겼고 제사장이 백성들을 지도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들의 제사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각자의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직접 제사할 수가 없었고, 특별히 세워준 하나님께서 세우신 소수의 제사장들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자, 이때는 죄인과 하나님과의 만남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아무나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으니까 반드시 중보자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기 위해서는 그들이 거룩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거룩하게 이게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제사장들에게 지금 제사장으로 위임하면서 어떤 절차가 필요했는지에 대해서 지금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먼저 필요했던 것은 제사장이 제물을 준비해야 되는 거였죠. 1절부터 3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숫소 하나와 순양, 흠없는 순양 둘을 택하고 그 다음에 무교병, 기름 섞인 무교 과자, 무교 전병 이런 것들을 준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흠없는 것으로 준비해야 되죠. 제물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아예 나아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물이나 예물은 그 물질적인 가치보다도 그 예배자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가, 마음 자세를 반영하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중요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도 어때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준비하고 나가잖아요. 내 믿음과 내 마음을 담아서 정성껏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반드시 예물을 준비하라고 했던 것처럼 제사장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가지고 제사 드리기 전에 먼저 제물을 준비해야 됐던 거죠. 자, 두 번째는 물로 씻겨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4절 읽어볼까요?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자, 이 정결 예식은 제사장을 거룩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의 역할이었잖아요. 그래서 흠이 없고 거룩한 자여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제사장 역시 어떤 사람일까요? 제사장 역시도 죄인이었기 때문에 자기 죄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먼저 해결해야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내가 죄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중재자라고 해서 내 죄가 있는데도 그냥 나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성소에 들어가면 죽을 각오를 하고 들어가야 했습니다. 내가 죄가 혹시라도 내가 죄가 있다면 그냥 살아나오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의 옷에는 대제사장의 옷에 이렇게 방울을 달라고도 했잖아요. 움직일 때마다 예배 드리는 행위를 제위 행위를 할 때마다 그 속에서 딸랑딸랑 방울 소리가 들려야만 살아서 지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구나 하는 거를 밖에서 있는 사람들이 알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1절에 보면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수 하나와 흠 없는 순양 둘을 택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것은 물과 함께 흠 없는 수소와 양으로 제사를 드림으로 자신의 죄를 씻고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제사장으로 세워지는데 먼저 필요한 것은 의복을 입히라고 말씀하십니다. 의복을 가져다가 입히라. 5절 6절 보면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 머리에는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가 28장 앞장 한번 볼까요? 28장 우리 지난주에 했던 그 셀라이프 우리 셀 모임에서 나눴던 내용이기도 한데요. 28장 2절 3절 볼까요? 한번 2절 3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아멘. 자,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옷을 아론에게 지어 입혀서 그를 영화롭고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라. 그래서 그를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옷을 짓는 사람들도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였죠.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옷을 짓도록 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사장에게 이렇게 특별히 지은 의복을 입힘으로 그들에게 이제는 네가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그렇게 표식으로 그렇게 보여준 거죠. 자, 여기서 제사장 직분을 위임한다는 말. 이 9절 한번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9절 뒤 하반절에 볼까요?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고 관을 씌우고 기름 붓고 해서 제사장을 이렇게 위임하라. 그래서 거룩하게 할지니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근데 위임하라라는 뜻이 보니까 손에 가득 채우다 이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제사장을 위임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이렇게 주시는데 그게 무슨 뜻이 위임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니까 손에 가득 채우다라는 거죠. 자, 이것은 하나님의 권세와 은사를 제사장들의 손에 가득 채워주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의복을 이렇게 입는 것은 이런 사실을 겉으로 이렇게 나타내는 표식인 거죠. 네 번째 이들이 해야 될 거는 머리에 관유를 붓는 것입니다. 관유 7절에 보면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바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구약 시대에 머리에 관유를 바르는 일은 누구에게 했던 거죠? 왕이나 제사장이나 세워준 선지자, 하나님께 택함 받은 선지자들에게 기름을 부었죠.
그래서 이 기름 부으심의 의미는 아주 여러 가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성별을 의미합니다. 또 공적인 사명을 부여받았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또 명예와 특권을 위임받았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지혜와 은사로 채워주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명예와 특권을 위임받았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우시야 왕이 생각나더라고요. 우시야 왕이 강성할 때 역대하 26장에 이제 나오는 내용인데 우시야 왕이 16살인가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그가 점점 강성해졌어요. 강성해지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고 이렇게 하다가 제사장들이 보고 아니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이거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것을 왕이 지금 왜 하십니까? 라고 막 제사장이 아사랴가 말리죠. 그러니까 막 화를 내는 왜? 내가 누군데? 아니 내가 왕인데 내가 지금 얼마나 잘 나가는 왕인데 아니 내가 이걸 못하게 말려? 하고 막 화를 막 내니까 어떤 일이 생겼어요? 문둥병이 생겼잖아요. 문둥병이 생기니까 제사장들이 보고는 막 성전에서 막 쫓아냅니다. 성전에서 문둥병이 생기면 큰일 나는 거죠. 막 쫓아냅니다. 가지고 죽을 때까지 그가 문둥병 환자가 되어서 별궁에 머물다가 죽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특권, 특별한 그런 명예와 특권을 위임받았다는 것을 그렇게 또 상징을 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주시는 특권이 있잖아요. 세상의 왕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이거 못 꺾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세는 세상이 가지고 있는 권력 이런 거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이때 눈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특별한 권리와 특권인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렇게 관유를 붓는 행위는 이런 의식은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풍성한 은혜와 은사를 채워주셔서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하도록 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자, 제가 오늘 전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자, 1절에 보면 1절에 세 줄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아멘. 자, 제사장 직분을 주시는데 누구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내가 제사장을 세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제사장을 세우시는 목적이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한 것임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택하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하신 것도 왜 우리를 택하시고 지으시고 구원하셨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앞에 빈손 들고 나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재물은 우리 스스로가 이제는 산 재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잖아요. 빈손으로 나가지 않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준비한 예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서 내 몸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고, 여기 물로 씻기라는 말은 내 모든 죄, 한 주간 동안 살면서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다 철저히 내려놓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나를 거룩하게 깨끗이 씻어 내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에게 의복을 입혀주신 것처럼 우리는 어떤 옷을 입어야 되나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저 사람을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맞구나, 살아계시구나 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머리에 기름을 붓는 이런 의식과 같이 우리가 성령으로 기름 부어짐을 받을 때 이 모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예와 특권,
이 모든 구별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성령님으로 충만하지 않고서는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예배드리고 시간이 되니까 어떤 분이 제가 제자훈련을 이번에 다시 24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어떤 한 분이 이제 나누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세요. 아, 제가 열심히 성경도 읽고 예배도 안 빠지고 예배도 드리려고 하고 성경도 오늘 못 읽었으면 막 어떻게든지 읽으려고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오늘 이렇게 오늘 훈련을 받으면서 말씀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 아, 제가 이거를 그냥 의무적으로 내가 읽어야 되니까 예배 드려야 되니까 했지 내가 정말 내 마음속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려야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궁금하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그 첫 과가 하나님을 아십니까? 했거든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이런 것은 내가 안 했구나라고 고백을 실제로 자기의 모습을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지 않으면 이게 어려운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셔야 합니다. 아직도 내가 뭔가 내가 맨날 컬컬하고 답답하고 내 심령이 내가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만족함이 없고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이럴까라고 한다면 내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좀 받아야겠구나. 그러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거기에 다 있습니다. 거기에 해답이 다 있고 거기에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는 이제 제사장이 필요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서 예배드리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나라다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나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요. 또한 예배뿐만 아니라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인간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이렇게 제사장 위임식을 위임을 해라 하신 것처럼 내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내가 이 일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는 이 아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